아멘.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레위기서 24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5절부터 9절 한 절씩 기도하고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같이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새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상 새해 인상 연습하시는 분들 형통의 복을 올 한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형통의 복을 받으세요. 아멘. 그래도 우리 새해가 시작돼도 성막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22번째 떡상 4번째 시간입니다. 떡상 4번째 시간. 특별히 첫 주일인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가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랬어요. 첫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첫 것. 첫 것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싫어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첫 예물, 첫 시간, 첫 것. 하나님이 첫 장자. 이것도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집안에 제가 첫 장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드려줬어요. 제 마음대로. 하여튼 오늘도 첫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떡상 진설병 배웠죠? 떡상에 올려지는 떡을 진설할 때 올린다 그래서 진설병인데 만드는 법에 대해서 조금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죠? 통밀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죠? 거다가 물칠해 기름을 칠해서 결국 뭐예요? 교회와 하나가 되게 한다.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한다.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는 뭘 말했어요? 연단해야 된다. 통통 튀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도 임하지 않을 뿐더러 교회와 하나 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연단시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온전히 교회와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도 7번 연단한 근거 같은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대접이거든요. 출애굽기 25장에 29절에 보면 그 떡상에 이렇게 보면 떡만 올라간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그릇도 있고요. 그릇으로 받치고 여기 보면 유황이 위에 있어요. 유황이 있고 하여튼 숟가락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떡을 바치려면 대접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대접이 있어요. 대접도 뭐다? 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금이고 우리도 금 대접이 돼서 깨지지 않은 그릇이 대접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나도 정금처럼 여러분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욥을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 가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버지 뜻 이루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그가 뭐가 나와요? 정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릇이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연단을 받아요.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아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어제 6시 이후로 커피를 한 잔 먹었거든요.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고 먹었어요. 그리고 밥을 꼭밥 샜어요. 눈이 아파요. 눈을 못 뜨겠어. 와, 잠이 안 와. 와, 늙었나 봐요. 50도 안 됐는데 이게 벌써 커피를. 그래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하여튼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희한한 이런 일이 없는데 한숨도 못 잤어요. 한숨도. 눈만 감고 있었어요. 눈이 깜빡. 상태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다 뽑으셨는데 못 뽑으신 분들은 오늘 끝나고 또 가야 돼요. 세 분이 못 받았어요. 세 분이. 세 분 끝나자마자 나 앞에 오세요. 말씀 뽑으니까 다 좋죠? 좋은 것만 제가 드렸어. 좋은 것만. 거의 다 좋아. 하나님 말씀 다 좋아. 다만 받았다고 다 좋아하더라고. 다 좋아, 다 좋아. 좁은 길 가도 좋아. 거기 생명이 있으니까. 다 좋은 거야. 근데 나만 좋은 거 받았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들은 다 보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내가 이렇게 하면 그렇지. 한마디로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멘. 네가 이렇게 하면 그렇지. 절대로 그걸 무슨 예언받 하여튼 뭡니까? 하여튼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연단 받아야 됩니다. 어떤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 한해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연단 꼭 잘 받아서 인내해서 복을 받으세요. 한번 더 인사하세요. 연단 받고 인내하고 순종하여 복 받으시다. 다 해오셨어. 정신이 말짱하시네. 나만 정신 차리면 되는데.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 5절 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떡상을 진열할 때 이렇게 해요. 떡을 한 곳에 6개, 한 곳에 6개, 모두 몇 개? 12개를 2줄로 이렇게 올립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12지파, 따라서 12지파. 12지파는 모든 지파예요. 모든 교회예요. 모든 성도예요. 2줄은 옛것과 따라서 새것과 옛것,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든 말 따라서 모든 말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대요. 모든 말씀으로 산대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냐면 부분적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부분적인 말씀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아멘?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모든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고운 가루와 기름과 비슷한 의미인데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다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한 지체예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른 세상의 모임이나 단체와 전혀 성격이 달라요. 가족과도 달라요. 어떤 모임보다도 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자체예요. 교회는 그 한 사람이 모인 지체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교회를 상징할 때 몸에다가 상징을 많이 했어요. 제 몸에 붙어있는 이 손 있죠? 이 손도 우리는 저는 뭐라고 하냐, 내 몸이라고 말하죠. 내 발도 그냥 발이라 그러지 않고 내 몸이고 나라고 말합니다. 그죠?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내가 교회의 멤버가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시인하고 그분께 붙어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내 몸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내 지체 같고 내 몸 같고 하나임을 여러분들이 그걸 내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렇게 느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느껴야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예수께 붙어있는 성도예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없다. 보세요. 제가 여기를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팔만 아파요, 여기만 아파요, 다 아파요. 다 아파요. 왜요? 붙어있기 때문에. 맞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한 지체 한 성도의 기쁨과 슬픔과 모든 죄와 모든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공유를, 기쁨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다. 어떤 한 사람의 일이 절대로 한 사람의 일이 아니다. 뭔가 영향력이 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 전체를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 피 한 방울 딱 이렇게 뽑아가지고 검사해보면 그 사람의 웬만한 질병 다 나오죠. 세포 하나 가지고 복제를 만드는 것처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한 지체를 딱 뽑아서 그 상태를 보면요 교회 전체의 상태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이게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여리고를 7번 돌 때에 여호수아 6장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가 성을 돌 때 엿새 동안 그렇게 돌아요. 모든 군사, 따라서 모든 군사. 너희 모든 군사. 한 사람도 빠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온 성도가 꼭 한 몸처럼, 아마 꽤 됐거든요. 수십만 명 됐을 텐데 그거 꼭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그들이 승리했죠. 그리고 그 승리는 따라서 하나님의 승리, 여호수아의 승리, 그들의 승리, 모두의 승리였습니다. 한 사람만 기뻐하지 않아 다 기뻐했어요. 자기 일처럼 기뻐했어요. 그래서 기쁨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네. 근데 여호수아 7장에 가면 패배하는 사건이 나오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에 들어가요. 아이성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고 그냥 그들이 생각한 대로 여리고 성은 대단했고 컸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아이성은 우리보다도 힘이 없다. 여리고 성도 간단하게 해치웠는데 이거 우리가 그냥 한 몇만 명만 가서 하면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아요.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벌써 문제가 생기니까 머리부터 이상이 생기니까 지체에서 이상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그 중에서도 약한 부분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도 몸이 이렇게 보면요 어디가 이렇게 부르터요. 저도 여기 입이 자꾸 부르트는데 입이 부르트는 이유가 여기만 잘못돼서 그래요? 몸 전체가 연약해서 그래요? 그죠? 지금 이렇게 영양 상태가 안 좋고 피곤하고 그러면 어느 한 곳이 약한 부분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터진 게 아니, 여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온몸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 지체들이 계속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계속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 아이성도 문제가 없거든요. 여리고 성도 크다고 작다고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만해가지고, 교만하다는 게 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 이 은혜의 통로가 막힌 게 교만이거든요. 이게 높아진 마음이에요.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명성이 올라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5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6장 마지막 절. 거기 좀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전에 버전에는 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읽어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지. 네. 그러니까 우쭐해야 돼.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 들어봤어? 여호수아? 그 여리고성 있잖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여리고성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갔는데 그냥 여호수아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보면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만이요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져요. 가만히 있어도.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벌써 문제가 생기죠. 위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였어요? 아간이라는 어디 붙어있는 지체인지 모르지만
제일 약한 아간의 애가 푹 터진 거예요. 입술이 터진 거예요.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간이 이제 마귀의 그 생각을 빼앗겨가지고, 야 아간아, 아무도 몰라, 그 탈취물 중에 괜찮은 거 좀 취해. 그 생각이 쏙 들어가네. 제일 약한 부분으로 들어가요. 오늘 우리 교회도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를 충만하지 못하고 목사서부터 교만하고 막 성도 교만하고 기도를 깨어있지 않으면 어디 한 약한 부분이 푹 터져요. 그 여러분들 중에 막 시험 들고 난리가 나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다 이렇게 한 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간이 그 훔쳤죠? 아간이 훔쳤죠? 하나님 몰라 알아? 다 알지. 다 알아. 벌써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간을 찾아내는데, 아간이 범죄한 거를 찾아내는데, 그리고 아간의 범죄를 아간이 범죄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수아 7장 11절을 읽어주세요. 잘 들어보셔요. 이게 하나님 보시는 시선이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아멘. 자,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누가 범죄했는데? 범죄는 직접적으로 아간에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간이 범죄하여 그러지 않고, 여러분 제가 손으로 여러분 누구 지갑에다가 돈을 훔쳤어요. 그럼 누가 범죄한 거예요? 네? 내 손이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간은 분명히 붙어있는 지체 맞아요. 이방인도 아니고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도 아니고 원래 여리고 성돌 때도 함께 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만해서 불어 터진 거예요. 약해가지고. 그래서 아간이라는 손을 통해서 도둑질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간이 범죄하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간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간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교만했고 깨어있지 못했고 마귀의 틈을 내준 거죠. 이 교회 한 덩어리예요. 이스라엘의 예를 또 들면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죠. 하나님은 항상 이 제자들을 볼 때 12제자 중에 한 사람, 12제자 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12명 중에 한 명이라도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사람이 누구죠? 가룟유다죠. 가룟유다. 네. 은30을 가룟유다를 팔아넘길 때도 가룟유다만 잘못했을까요? 전부 다가 문제가 있을까요? 전부 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가복음 14장 17절 이후에 보면 그 가룟유다를 이게 뽑아낼 때, 이제 왜냐면 왜 뽑아내야 되냐면 이게 한 곳에 죄가 계속 골만 터져 있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끝까지는 살려봐야 되지만, 이빨도 여러분 여기 뭐 썩었다고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살려야 되죠. 최대한 신경치료하지 말고. 누가 그러더라고. 저기 병원에 치과 가서 웬만하면 신경치료하지 말고 웬만하면 살려라. 근데 살리다 못 살리면 어떻게 돼? 뽑아야 돼. 왜? 안 뽑으면 어떻게 되니까? 주변까지 다 썩어요. 그것들을 죽을 수도 있어요. 안 뽑으면 독이 막.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12 중에 하나가 지금 골만 터졌는데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뽑아내려서 계속 웬만하면 살리려고 계속 회개를 시키려고 그냥 계속 눈치를 주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따라보세요. 너희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12제자가 다 두리번거리게 누구냐?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자기가 아닌지, 자기가 아닌지를 근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근심해? 떳떳하면 근심해? 아니야. 다 꿍꿍이 속에 다 있어. 어디다 도망갈까? 야, 어떡하냐, 이 상황을. 계속 믿지 못하고 막 서로 다 은혜가 떨어진 상태고 부족한 상태니까 다 자기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나 제일 약한 가룟유다를 통해서 터진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의 복을 받으려면요, 이걸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첫 주일에 주신 정말 귀한 말씀.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를 하면 그거 나와 무관하지 않다. 아멘? 나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못 해줬다. 그죠? 이해가 돼요? 아멘. 예. 그리고 하다못해 가정도요, 부모 밑에 자란 그 생명, 뭐 피 나눴다 그러는데 뭐 피 나니까 남남이죠. 잘못 지르면 형제도 남남이에요. 그런데도 부모와 형제가 여러분 자기 서로 죄 짓고 잘못된 거 있으면 부모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는 그런, 제가 잘해서 그런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자식이 학교에서 말썽 피고 뭐 유리창 깨고 뭐 싸움질 해가지고 하면 부모님이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부모가 괜히 무릎 꿇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러죠? 왜? 책임이지. 한 형제, 한 가족이니까. 이보다도 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생명 안에서 함께 생명을 나눈 것이 바로 교회예요. 형제보다 더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라 이 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길 원하죠. 올 한해도 복을 받길 원하죠. 복은 위로부터 와요. 교회로부터 와요. 네. 10편 133편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설몬의 산에서 이슬이 내린 것 같도다. 너희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은 단독으로 오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한 울타리에서 와요. 여러분 단독으로 절대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따라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 첫째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야. 왜? 복은 옆으로 오지 않고 위로부터 와 이렇게. 위로부터 막히지 않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결을 몰라서 복 달라고 날마다 빌어. 우리 가정 복 주시고, 자녀 복 주시고, 남편 복 주고, 직장 복 주시고, 복이 안 하는데 왜? 위를 막혀버렸거든. 옆으로 오는 게 아니라 위로서 내오거든. 근데 나라,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네 복보다 하늘의 복을 받아. 그게 아니고 너 복 받으려고 그러면 위로부터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이걸 통로를 잘 뚫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이사야 2장 2절 3절 해보면 이런 써놨나?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간 없지만 빨리빨리. 예.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위로부터의 관계를 형통케 하면 옆으로는 그냥 오는 거다. 그냥 오는 거다. 읽어봐요.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남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수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온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그 시편에 보면요, 그 마지막 절 특별히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이 늘 성전에 올라가서 노래를 해요. 아멘.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예, 주님을 더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리한 거예요. 지혜 있는 거라니까. 복 받으려면요, 예, 벌써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발라야 되거든요.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복 받지 말라도 그냥 더 부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멘.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를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돼.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내 말로 하기 좀 그렇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교회를 먼저 기도하고, 목사를 먼저 기도하면 다른 것들은 안 해도 그냥 프리패스야. 아멘? 이 비결을 몰라. 이 비결을. 여러분,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자기 것만 구해요. 자고새처럼.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위로부터 와요.
교회는 제껴놓고, 교회는 사랑하지 않고, 성도는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꼭 기복적으로 복을 받으니까 기복주의의 이단 같은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 여러분들 성도와도 붙어 있어요. 뭐예요? 이 손 보여요, 손 보여요. 손이 지금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팔팔하죠? 생기가 돌죠? 힘 있죠? 복 받았죠? 지금도 받고 있죠?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머리랑도 붙어 있죠? 그리고 다른 팔고도 왼팔하고도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찌르면 여기도 아파요. 여기다 반지를 끼면 여기도 기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왔다고 성도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께 붙어있는 생명으로 하나 된 성도라면, 여러분 이 지체가 정말 한 생명 안에서 서로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 끊겼든지 뭐 막혔든지 동맥경화가 왔든지 심근경색이 왔든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가 터지고 뭐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다 여기서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여기만 꽂히다 여기 반창고 부른다고 된 게 아니에요. 여기를 풀어줘야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다 열리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가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 마지막 날에도 그래요. 내가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르칠 거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 양은 한마디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을 말해요. 따라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염소는 교회는 나오는데 실상은 떨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도 못 듣고. 왜 못 들을까?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 손이요, 머리랑 붙어있으니까 지금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어요? 지 혼자 움직여요? 머리의 지시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양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요. 아멘? 양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야, 손 올려, 못 올려. 왜?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이게 근데 그런데 이제 이걸 증명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 양이냐 염소냐? 아, 내 교회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너 한마디로 말하면 너 지극히 작은 자에 따라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지극히 작은 자, 네 형제 중에라는 건데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 작은 형제가 있단 말이니까 연약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막 그런 옥에 갇히고 헐벗고. 여러분 그러나 한 지체라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작기 때문에 더 돌봐줘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지체 중에 뭐 약한 지극히 작다라는 그런 것도 없지만 어디 한 곳이 아프면 여러분 밤새도록 같이 아프는 거예요. 가장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게 양이다. 근데 양은 그런 의식도 없어. 그런 일부러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연약한 지체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아멘? 예. 그런 마음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이거 달라고 기도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근데 염소는 그게 없어요. 왜? 떨어져 있으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아요. 네가 나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말하면서 너 성도 중에서 너와 하나 된 그러니까 주님도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내 몸이라고 말했어. 네가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가 그 형제에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라고? 나한테 한 것이라고 그랬죠. 왜? 주님과 붙어있는 지체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기다가 가락지 끼워주면 누구한테 해준 거예요? 손에다가 해준 거예요? 나한테 해준 거예요? 나한테 해준 거라고. 여러분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해준 것은 주님께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특별히 여러분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기도의 능력은 합심기도예요. 따라서 합심기도. 합심기도.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잘 들으셨어요? 예. 조금 천천히 읽으시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을 예.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론 혼자 해도 기도 응답 돼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두셋이서 교회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개인적으로 문제가 왔을 때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성경은 그냥 당연한 말을 써놨어요. 그 어떤 분들은 꽁꽁 감싸고 자기 수치라고 얘기도 안 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부끄러운 게 어디 있냐니까. 한 몸이 부끄러운 게 어디 있냐고. 벌써 내 문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신다. 이 마음이 들어야 돼. 그래서 목사한테 알리고 성도한테 알리고 기도받기를 요청하고 성도에게 여러분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파도 그래야 되는 거고 내가 아파도 그래야 되는 거고 기쁨도 나누고 근데 많은 사람 경우에는 이제 기쁜 거는 얘기 안 해요. 어디 뛰어볼까 봐. 네. 그죠? 기쁜 것도 나누고 따라서 기쁜 것도 나누고 슬픈 것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 목사가 부모가 10자녀가 있어도 한 자녀가 잘못돼도 그 자녀 때문에 밤잠을 못 자죠. 부모가 안 된 사람은 9명이나 있는데 뭘 그렇게 하나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냐고. 여러분 이 부모 마음 아니고 모르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요 참 목자는요 그 성도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지금 아는 성도 때문에 제 마음이 걸려 있어요. 이해되시죠? 많지도 않지만 많아도 그래. 몇만 명이 돼도 한 명 안 왔다고 걸리는 게 목사고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피를 나누고 예수의 생명 안에 하나가 됐다면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마음. 그냥 따로 국밥처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이게.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가 교회 불쌍히 여기지 않고 성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어떻게 불쌍히 여기냐. 벌써 너는 나와 떨어져 있는 자다. 이거부터 해결해라. 그래서 그건 뒤에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받기 원하면 교회 사랑하세요.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오늘 하여튼 오늘 첫 주일에 하나님께 여러분들 복 주기를 원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2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레위기서 24장 7절 8절 시작.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갑주를 위해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여러분 진설병에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준비해요. 따라서 새 것. 네. 자 보세요. 다시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전주 거 그대로 올려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먹어서 그냥 12개 그대로 있어도 안 된다. 그냥 그대로 싹 다 바꿔야 된다. 새 것이다. 유황은 유황은 떡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유황은 뭐냐면 유황은 방부제 역할을 해요.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새 것으로 해요. 새 것으로.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에 오늘도 저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할 때 물론 여기저기서 다 들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 말씀을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기 원하세요. 금방 갓 지어서 따끈따끈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주기 원하세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은 따라서 영의 양식, 생명의 떡,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다. 아멘.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음식이에요. 살아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부패합니다.
썩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날 새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서 나오는 말씀은 옛날 말씀이 아니라 그전 말씀이 아니라 항상 성령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알아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고 하자는 말씀을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항상 새 것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새 노래, 새 찬양, 새 말씀, 새 기도, 새 예배. 아멘? 10편, 33편, 3절, 96절, 6편, 1절 뭐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노래가 맨날 바뀌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첫 마음, 첫 사랑, 첫 감격 그 마음으로, 첫 믿음으로 예배드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육신은 새하지만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네. 그리고 가끔 그래요. 가끔 새벽에 나오다 보면 우리 밑에 떡집 있잖아요, 그죠? 거기가 먼저 열 때가 많아. 먼저 열 때, 떡 파는데도. 그리고 유명한 떡집이나 이렇게 빵집 가보면 뭐 새벽부터 막 반죽해 안 해. 네? 절대로 그 전날 그럼 싸게 팔지. 싸게 팔기는 파는데 바로 갓 지어서 이걸 손님들한테 그래서 그 유명한 곳에는요 벌써 몇 분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식빵에 지금 막 구운 거 나온다고 아침 일찍부터 쏘라. 그러면 그거 먹으려고요. 여러분 하루 지난 식빵하고요 갓 지어서 맛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또 공산 맞다 그러겠지만 우리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죠. 맨날 유통기한 가까운 거 맨날 그런 거 먹고 우리 하준이가 맨날 우리는 노란 딱지가 붙어있어. 어쩌다가 노란 딱지가 안 붙어있으면 노란 딱지가 안 붙었어 그러잖아요. 진짜. 근데 우리는 이 빵을 사 먹어도요 가끔 이제 빵집을 가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요 이제 그 전날 팔거든. 그죠? 3,000원짜리 떠리로.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고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사다 먹어요. 그래도 우리 맛있게 먹거든요. 왜? 한 번도 따끈따끈한 걸 먹어보질 않아서 그게 맛인 줄 몰라서 이게 그 맛인 줄 알았어. 참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애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빵을 넣어서 네.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날 한번 제값 주고 떡도 이렇게 네모빵에 이렇게 우리 부모님도요 떡을 떠리로 잘 사와요. 제가 거기서 배웠잖아요. 떡을 몇만 원씩 이만큼 가져오면 이만큼 줘요. 이만큼 주면 이제 멀쩡하게 생겼어. 근데 하루 지난 것들 그 먹으면 이제 시럽빵도 먹어보면요 맛은 있어. 근데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떡도 부산하게. 근데 저는 원래 그 맛인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근데 한 번은 진짜로 같이 여는 거 이렇게 딱 먹는데 이게 뭐지? 맛이 틀려. 죄송해요.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반은 웃으라고.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하여튼 그런데 왜요? 먹어야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갓 지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 사도행전 제가 이 날마다 이 표현 중에서 사도행전 6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새 것이거든요. 이거 아니면 별짓 다 해야 된다.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먼저 따라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천국 복음이 뭐냐? 옛날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하늘에서 위로부터 난 신령하고 신선하고 섞이지 않고 오늘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 영이만 그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 입을 열어 말씀하여 가소서. 마치 주님이 지금 여기 계셔서 그 입을 열어서 지금 주신 성령의 말씀을 계시하듯이 오늘 목사의 입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살려면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실 분만 아멘. 그래서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사모 보고도 올 한해 그래도 뭐 저는 그러려고 애를 쓰지만 예배 시간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아예 뭐 나갈 생각도 없고 신방 예약 그건 다 된 것이죠. 응? 그 예전보다는 좀 덜해요. 이게 이 마음이 근데 어디서부터 무너지냐면 목사가 바쁠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가 다 보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큰 교회고요. 별거 다 해도 목사가 벌써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팔리고 시간에 팔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벌써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 심령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시작하고 벌써 교회가 부패기 시작하고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누룩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떡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저는 이걸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아멘?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 그 빵 만드는 것보다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지금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그냥 많은 것 같아요?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지나가다가도 묵상하고 또 잘 익었나 더 들춰보고 또 어디 신뢰 없나 막 들춰보고 이래서 만든 거예요? 아멘? 물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를 주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된다. 전무해야 된다. 옛날 어디서 저기 그리고 누구 거 인형에 그거 안에 다 썩어 붙으니까 그 옛날 거 다 부패해가지고 못 먹는 거 지금 내게 주신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뭘 준비할까요? 뭘 준비할까요? 따라보세요. 청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심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았다. 아멘? 똑같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도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아멘? 오늘도 그 말씀이 빨리 끝냈으면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오늘 살아야 되겠다. 아멘. 좀 크게 세게 해주면 빵 만든 사람이 좀 덜 힘들 텐데 입에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해도 입을 안 여기. 아멘은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아멘. 네. 잘 받아 먹으면서 이 말씀대로 때로는 묵상까지는 안 해요. 상고라는 게 뭐예요? 계속 또 되새긴다는 거예요. 되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꿀이 섞이지 않고 누룩이 섞이지 않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설병에는 누룩이나 꿀이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부드럽질 않아요. 달질 않아요. 진짜 말씀은 그래요. 그런데 먹을 때는 단단하고 거칠고 먹기가 힘든 것 같은데 당장에는 귀를 즐겁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그리고 또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또 되새기면 거기서 단물이 와요. 진짜 얘기가 나온다니까. 아멘? 근데 아무리 이 말씀을 줘도 들을 준비를 안 해요. 눈 비비고 와가지고 오늘 예배 들어서 예배 생각 들고 이런 마음으로 오니까 네? 나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받는 자세를 잘 해서 올 한해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경외하고 인격적이고 중심으로 무인격적인 예배 하나를 안 받으셔요. 말라기서 보면요, 너희가 내게 말라기서 1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써놨나? 내가 써놨을 것 같은데 한번 봐봐. 말라기서 넘겨봐봐. 없어. 말라기서 1장 7절 8절 보면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더러운 재물,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유 뭘 자꾸 번거롭게 귀찮게 뭘 그렇게 자꾸 새 것으로 바꾸고 뭘 맨날 드리는 예배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너무 자주 드리고 그냥 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드려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 따라서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와야 돼요.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된 옷, 깨끗한 옷.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딸을 몰라도 손님 여러분 귀한 손님들 맞이할 때 귀한 뭐 어떤 사람 만나러 할 때도 옷을 챙겨서 미리 준비해놓고 드라이도 하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하고 가잖아요. 교회 예배 때마다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돈 많이 들어가는데 머리하는 여자들은 머리 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으로 옷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 어린애처럼 한번 순정해봐. 토요일 날 미리 입을 옷도 준비해놔. 아멘? 다리미도 해. 새 거는 안 해도 다리미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가니까. 헌금도 절대로 주일날 와서 준비하는 거 아니야. 미리 준비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어디 뭐 1,000원짜리 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안 받아 하나님이. 아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미리 원래 주정 헌금이라고 그랬어요. 매주마다 드리는 헌금을 작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한번 해야 되는데 준비가 돼야지. 하긴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헌금도 내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 주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하나님은 양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인격 앞에서 그분을 상대할 줄 알아야 된다. 네. 마가복음 12장에 과부가 하나님 앞에서 2렙돈을 드려요. 그 옆에 부자는요, 물론 많이 드렸어요. 막 그때는 동전으로 드렸기 때문에 부자가 덜덜덜덜가 톡톡톡 떨어지니까 한 쟁을 들려, 계속 들려. 막 사람들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난리가 나.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왜? 중심이 아니니까. 사람 앞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2렙돈 땅 떨어지는 그, 야,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나한테 많이 드렸다. 전부를 드렸다. 아멘? 왜? 하나님 중심이 오시니까. 그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셔요. 예배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 세상에 죽은 신한테도 그렇게는 안 드릴 텐데. 그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고 한 게 여러분들이 예배 어차피 와서 하나 앞에 예배를 연락되는 예배를 들으려면 조금 더 우리가 일찍 나오고 준비된 마음으로 오면 연락이 돼서 복을 받을 텐데 하나도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오나 마나는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예배 드리고 저주받고 이런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저희 이 양복 이거 우리 하빈이 날 때 난 건데요. 그래도 멀쩡한데 이거 미리 준비해라. 일주일부터 이거 입어야 되겠다. 이러고 여러분 좋은 옷 필요 없어. 그러나 준비된 옷을 입고 준비된 마음 가지고 아멘? 어떤 분은 헌금을 이렇게 받아보면요, 제가 몇만 몇천 몇백원까지 다 냈어요. 제가 그걸 알아. 왜 그런 줄 알아요?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그런 마음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은 할 돈이 없지만 하나님 내게 정보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 제가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지갑을 털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통장까지 다 털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근데 그걸 받으셔. 왜? 내 마음은 다 드리고 싶으니까. 여러분, 아벨과 그의 예물. 아벨이 그의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따라서 첫 것. 여러분, 첫 것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귀한 거. 가장 귀한 거. 여러분, 오늘 첫 주일이죠. 오늘 같은 날은 나와야 돼. 다른 날도 나와야 되지만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정말 그래요. 뭐를 하나님을 상대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첫 주일에서 신령 감사라서 나온 게 아니라 송구영심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한 해의 첫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리 예배도 준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드리기 전에 모든 막힌 것을 다 헐어버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래서 아내와 싸우다가도 예배드리기 전에는 다 화해하고 형제와는 다 화해하고 그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기도가 예배가 막히지 않게 하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감동 주신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오다가 내려오다가 이해되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오다가 내려왔어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절대로 못 나오실 분들은 제가 있는 걸 알아요. 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년에 처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명령을 같이 공유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유하지 않고 나와봤자 소용이 없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와도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은 복을 받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신년에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첫 것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서에 나오고 하여튼 민수기 18장 12절에도 첫 것을 하나님이 드리는 거예요. 월급을 다도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솔로몬처럼 첫째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천해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기도 안 해도 돼. 한번 이렇게 한번 신년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올 한 해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째까지는 못해도 우리 2주일 열흘을 한단 말이에요. 내일부터 18일까지 1,000번째까지는 제가 바라지도 않아요. 열흘이에요. 열흘 뭐 어떻게든 다 가. 열흘은 못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흘도 힘든 분들이 있어요. 네, 알아요. 이런 분들은요 이제 매일 꼼수를 좀 써야 돼요. 근데 마음은 안 그래야 돼. 마음은 꼭 와 있어야 돼. 다 못 드리면 격일로도 할 수 있어요. 격일. 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다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더 빠지면 안 돼요. 여기는. 아까 그랬죠. 온 지체가 여리고를 돌았어. 나는 게 나 하나쯤이야. 빠지면 따라서 격일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올 수 있는데 격일로 오면 된다 안 된다? 나쁜 놈이다. 여러 번만 더 은혜 받아가지고 원래 원칙은 빠지지 말고 와라. 아멘? 네. 아멘 하는 애. 복 주려고 그러는 거라니까. 왜? 절대로 못 오실 분. 왜? 밤늦게 또 일하시고, 네, 알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분들 말고. 그리고 그래도 못 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하루라도 나와라. 하루는 나올 수 있다. 아멘? 앞뒤 다 하고 미리 잠자고 하면 하루라도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라니까요. 아멘? 하루도 못 나는 분이 있어요. 멀리 계신 분. 그분은 그 시간에 깨서 동일하게 기도하세요. 아멘? 마지막에 은혜가 팍 되죠. 다 그러려면 보다 올 수도 있는데도 하여 하나님 내가 눈 뜨고 그냥 누워서 기도할게요. 허리를 부스러야 돼. 죄송해요. 그건 아니고. 아파서 저 식당에 와서 누워 있어도 됐죠? 알레르기야죠, 그러면. 마이크 왜 아파요, 왜? 아니 만일에 만일에. 앰프가 없는데 안 들리는 거. 들려요. 다 들리게 해놨어. 지금 없어서 제가 꺼놨지. 다 들리게 해드릴게. 그래, 안 들으신 분들 저기서 주무셔요. 새벽에 절대 못 일어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럼 와서 저녁에 와서 주무셔도 돼요. 아, 웃을 일이 아니야. 그렇게 했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가끔까지 뭐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 때문에 순교도 했는데까지 그죠? 순교는 못할 망정 여러분 예배 한번 그렇게 정성 여러분 아유 진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정성을 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 시험해보고 복을 준다니까. 세상에서도 여러분 복 받으려고 얼마나 난리를 법석을 합니까? 그 정성을 다 그 정화수 옛날에 그 정화수 떨어 그죠? 맞아 안 맞아? 다 해봤잖아요. 새벽마다 깨서 그 손이 발이 되게 빌고 죽은 신한테도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너희 천국교회에서 살아계신 너희 천국교회에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좀 믿으세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흉내라도 내보시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반드시 시험해보고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한계에 다다라야 돼. 여러분 기도도요 악소리가 나야 돼. 기도도 조금 해보고 안 된다. 안 되지. 세상 수준보다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도 내어주시고 예? 여러분 한번 결단해보세요. 아 나는 나와 상관없어 그러지 말고 다니엘서 10장 보고 마치겠어요. 다니엘서 10장 원래요 다른 교회 같은요 연초에 다 일주일씩 3씩 금식시켜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가 워낙 비실비실해가지고 다니엘서 10장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부터 마음에, 물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상황도 만들어 주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을 하세요. 아멘? 결단을 하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다니엘이 21일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럼 21일 만에 응답이 됐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의 결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응답이 이미 시작했어요. 여러분 결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 때문에, 따라서 내 말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주님 응답합니다. 아멘. 얼마나 귀해요. 내 말로 말미암아 내가 왔다는 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와요. 주님 오게 하셔야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직장에, 삶의 터전에 주님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아픈 곳에 손 얹어보세요. 다 힘들죠. 상황도 여의치 않고 하나님 사정 모르실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알면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감당한다는 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지금도 새벽기도 힘들어요. 지금도. 새벽기도 없는 날은 진짜 자는 것처럼 자요. 저도 알아요. 새벽기도 힘든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이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배 자체가 희생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선 예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올 한 해가 정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처럼 그의 첫 것을, 양의 첫 것을, 우리 예수님도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나도 내 첫 것을 드립니다. 내 첫 시간을 드립니다. 오늘 첫 주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첫 시간과 첫 기도회를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먼저 하나님으로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그리스도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위로부터가 먼저 뚫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형통의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주님과 하나 된 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또 마음에 결심합니다. 주님 그 마음에 복을 주시고 앉은 자리에 손 얹어 주시사 모든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에서 결단에 대해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오. 내가 나시는 예수 이름의 모든 질병마다 어둠막이 불신과 두려움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먼저 위로부터의 모든 죄가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회개케 하시사 저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하고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마귀 사단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저들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성도 사랑입니다. 38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 380장
교회를 주보를 통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3번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첫 주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아드렸습니다. 올 한해도 주님 사랑 안에서 형통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끝나시고 서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4번 동그라미 쳐야 돼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은 복을 그냥 복에다 주지 않고 순종할 것을 주고 복을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순종함을 보고 하나님 순종할 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 하나쯤 안 와도 상관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모로 다 동참할 수 있다. 다 동참을 하게 된다. 마음만큼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시간에 깨어있어야 된다. 적어도 아멘? 적어도 그 시간에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온 성도가 여리고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도는 것처럼 그렇게 한 2주 동안만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목사 마음도 알고 성도 마음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 아까 말씀드린 나라와 교회와 민족과 목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 다른 기도 하지 말고 그것만 해보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의 그 막힌 곳이 막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막 뚫어진다니까. 막 재정이 물꼬도 떨어지고 막 관계도 막 뚫어지고. 이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주제가 있어요. 지금 야고보서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4장, 5장 아껴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같이 이제 공유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장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이 말씀 중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매주 금요일은 전도하는 날입니다. 1시부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신방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원하는 날짜 시간에 신방을 요청하셔서 새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기 바랍니다. 식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배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수기도 말씀 못 받으시고 3분 계시거든요. 김정리, 성은영 앞으로 나오셔서 바로 안수기도 받고 말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망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드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가까운 교회를 가는 게 제일 좋겠네요. 못 오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를 가서, 멀리 계신 분들은 아무쪼록 여러분 순종하세요. 여러분 순종해야 복을 받지.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처음 우리 원성도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주일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준비 드린 것 다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첫 시간, 첫 예물, 첫 정성, 첫 감격.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받은 것이지만, 은혜지만, 하나님, 주님, 우리가 내 것인 것처럼,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물질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부르면 나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세상에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에 아쉬움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양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영혼을 살리고 교회가 확장되고 주님 나라가 더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어렵나가지 않게 하시고 저들 삶의 영육 간의 재정으로 여러분 모든 하나님 삶의 직업과 하나님 가정과 저দের 자녀와 하나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복이 많은 역사가 올 한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찬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를 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순종함으로 복을 받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남편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세 번 좀 나와보세요. 그냥 잠깐 고개 숙여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민 성도 올 한해도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는 정말로 믿음이 자라고 주님 심정이 달하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 성품으로 또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집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교회 가까이에서도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경영과 삶의 범사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더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가정 구원 이루어